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 놓이면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일 때가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사라진 분들에게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을 좀 불어넣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분 목사님께 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그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꼭지점으로서의 미래의 시간이 있는데 당분간 이 모양으로 산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한 청년이 원룸에서 살고 월급이 작아요. 그리고 굉장히 원룸에서 살면 고돼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미래가 불안하니까 고통스럽겠죠. 근데 두 번째, 똑같은 조건에서 원룸에서 살고 월급은 빠듯한데 과거에 아파트의 분양이 당첨이 확실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가 공사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난 거기에 가게 되는 거죠. 다만 나는 당분간 여기서 살면 돼요. 그럼 그 당분간이라는 그 단어는 오늘 나에게 굉장한 소망이 되죠. 나의 시간은 방사역으로 흘러가거나 어떤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되어 있는 가장 좋은 꼭지점을 향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어.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오늘의 고됨과 어려움들을 당분간 잘 지켜나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당분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낼 뿐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지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유 하나 전에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저녁 7시에 아버지가 별 4개짜리 호텔에 뷔페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을 받고 너무 기쁘니까 아침을 안 먹죠. 왜냐면 저녁에 많이 먹어야 되니까. 점심도 안 먹었어요. 저녁에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조금 먹고 가는 게 더 낫다더라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이제 컵라면 하나에 물을 부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한 젓가락만 먹겠다 그러는 거죠. 그럼 그 순간에 이 마지막에 있을 엄청난 뷔페를 떠올리는 사람은 이 컵라면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니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컵라면을 뒤엎으면서 싸우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이 주실 그 큰 상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아는 사람이 오늘을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요. 오늘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덜 욕심내고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봤습니다. 와. 리얼해요. 네. 그러네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사라지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 물어보신 거잖아요. 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만든 것들, 같은 정신으로 만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천국과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뭐 이제 자연은 둘째치고 천국,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다시 맛볼 수가 있는데 가정이 많이 힘든 분들은 본인이 그 가정을 다시금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그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교회가 힘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좀 죄송하긴 한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분위기의 교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천국이 아니고 지옥과 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죄송한데 거기에서 빨리 나오셔서 천국과도 같은 그 교회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공간이나 장소나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통치 영역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천국을 지금 현재의 삶에 비추어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어쨌든 우리 삶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인 나라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꾸준하게 했던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라는 이 질문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면 예수님이 주인인 곳은 하나님 나라일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내가 주인이든지 어떤 통치자나 통치 권력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지만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제 전복이라든가 어떤 정권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왕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좋겠다. 칼 마르크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다가 이것은 혁명밖에 이렇게 못한다라고 하면서 일으켰던 것이 공산혁명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물질 하나를 쓰면서도 이 돈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그렇게 매일 물어보면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